자, 우리 먼저 박스를 좀 치도록 할 건데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 번에 다 치겠습니다.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 하면 65절과 65절을 살짝 끊어 놓을 거예요. 자, 다시요. 65절과 66절을 살짝 끊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 치던 대로 그냥 쭉 치는데 65절과 66절 사이에 이렇게 하나 더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더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더 걸어 놓으세요. 60절부터 7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65절과 66절 사이에 이렇게 선을 하나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십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중에서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머릿속에 딱 가져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가치관. 자, 이제 가치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떡을 구할 것인가? 여기로 계속 이제 이 티키타카가 이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진짜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따라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구하냐면 내 떡 줘요. 오병이어 했다며 왜 그 사람만 떡 줘? 나는 왜 떡 안 줘요? 내 떡 줘요. 내 떡 줘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게 결정됩니다. 자, 보는 게 결정된다는 건 동일하게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듣는 게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 신께서 여러분들 유튜버의 이마시사,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뜯고 즐기고 맛보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거를 클릭하냐, 어떤 거를 클릭하지 않느냐, 이걸로 사실 엄청난 이것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산업이.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 그거를 우리는 망각하는 상태로 그냥 올리고 있지만, 이거를 만드는, 이 알고리즘 만드는 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보고 듣고 이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고 딴 거 하면 진짜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평양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이 일었어요. 이제 그게 일었다가 이제 한국전쟁 나고 막 이제 일제시대 지나고 한국전쟁이 지나면서 막 확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한번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이 한국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 세계사에서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막 쫙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올라가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한국 사회가 너무 고도 성장기를 거쳤으니까,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으니까 교회도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진 게임, 여러분 게임 좀 하십니까? 예, 옛날에 좀 하셨어요? 게임하면 퀘스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줘요. 무슨 퀘스트 깨듯이 사람 몇 명 모이면 건축하고, 사람 몇 명 모이면 집사 세우고, 사람 몇 명 모이면 남자는 안수집사, 여자는 권사, 그 중에서 남자 중에 좀 이제 잘하는 사람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퀘스트 깨듯이 교회를 서열화 계속 시키고, 교회가 분명히 부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보다 성공의 메시지가 훨씬 셌어요. 제가 실제로 고백했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는 고지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요. 너네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얘기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젊은 목사였던 저조차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떡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게 뽀록 났잖아요. 언제 뽀록 났습니까? 팬데믹 때 완전히 뽀록 났죠. 다 뽀록 났어요. 교회들요 엄청나게 주저앉았습니다. 큰 교회들 평균 출석률이 30% 이상 빠졌다 그랬어요. 1000명이면 300명 빠진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한 3, 4개가 빠져버린 거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 빠졌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걷어내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걷어내기 시작한 것. 그것이 가장 먼저 걷어낸 게 직분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집사님 부르는 것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매년 직분 이렇게 멤버십 할 때 직분 안 세웁니다. 집사명, 서리 집사 명단 뭐 이런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심지어 모두 우리가 걷어내냐면 새벽기도도 걷어냈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있는데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여기 음악 틀어놓고요.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와서 기도하거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걷어내고 스스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든지 와서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장을 열어놨지 새벽기도라는 것을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낼 거는 걷어내고 심지어 전에 교회는 십자가도 걷어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안 세운다. 그랬더니 하도 이름부터 이상하다고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2단이냐 왜 십자가가 없냐 이래갖고 제가 십자가 세워놓은 거거든요. 하도 2단 공격을 많이 받아갖고 내 상처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있으면 좋지만 이것 또한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걷어낼 건 걷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로 바로 서느냐 여기서부터 신앙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 떡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각자가 원하는 이 교회를 향한 모습이 다 있고 떡이 다 있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떡을 구하면 안 돼요. 무엇을 구하느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기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영생,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다른 것 구하는 건 미안한데 그거는 다 후순위에 막힌단 말이에요. 진짜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진짜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원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멋진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송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이 공부를 지금 4주째 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저한테 여보의 설교는 너무 좋은데 여기서 좋아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그치? 당신 설교 참 좋아 이렇게 끝이 났어야 되는데 좋은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가를 좀 명확하게 좀 줬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다시 내렸습니다. 나는 뭐를 하도록 주지 않는다. 나는 뭘 하도록 주지 않는다. 이게 제 다시 한번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 3독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점검해 다 연락해갖고 점검하고 주부에 올리고 1독 신고하세요 하면 주부에 올려갖고 막 아무개 오늘 1독 해가 막 상 주고 나 그런 거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그거 기획 내가 맨날 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요 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매번 실천 과제를 매주 줬어요. 성경 1번 읽어라. 누구에게 가서 전화 한 통 해라. 누구를 만나라. 용서를 구해라. 정말 말씀과 맞는 실천사항들을 막 줘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훌륭하네. 말 잘 들어. 실천을 해.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10%도 안 되거든요.
다 까먹어요. 여러분 설교 지난주 거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실천 사항을 줘도 까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를 볼 때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정죄해요. 여러분 제가요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줬는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막 마음이 가요. 훌륭한 사람이 돼.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지멋대로 하네. 저 안 따라와. 저 안 되겠는데. 저 직분 끝났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은 일단 내년에는 아웃이다. 막 그런 생각 하더라니까 내가. 목사인 제가요.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줬을 때 목사인 저에게 오는 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보이는 것에 사람이 마음 뺏기게 돼 있어요. 저는요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려면 내가 시키는 타성이 젖지 말라고요. 뭔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타성이 젖지 말라고요. 타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서기 위한 선택들을 해 나가십시오. 기도의 선택을 하십시오. 말씀의 선택을 하십시오. 예배의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내 삶에 선택하는 그것을 성령에게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목사가 세팅해 주는 것대로 가지 말라고요. 물론 성경 공부는 좀 세팅해 놓을 테니까 좀 오시고.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붙잡는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들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가. 오늘은 이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 이 오병이어의 가장 슬픈 장면이거든요. 제자 중, 인물 색깔 할까요? 제자, 인물 색깔 합시다. 제자 중. 자, 이 제자라는 것은 12제자 플러스 떡 원하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제자는 12제자가 있죠. 포함되어 있을 뿐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제자 플러스 떡 먹고 떡 원해서 온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럿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어렵다고 표현을 했죠. 표현은 어려운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말은 뭐냐면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네.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네. 막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여러분 원하는 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을 해주는 게 또 맞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해결해 주는 게 맞아요? 제가 지지난 우리 수련회 때 요나 설교를 드렸죠.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그 해결 방안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요나에게. 가면 니네가 뒤집어질 걸 알아서 요나는 안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걸 알아도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몰라도 문제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다 문제로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일부러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일부러 해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늘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문제 사로잡혀 있죠.
삶은 문제가 많아요. 건강에 문제 생겨요. 관계 문제 생겨요. 재정에 문제 생겨요. 막 자식 문제 생겨요. 막 애인 문제 생겨요. 막 맨날 싸워. 막 죽겠어.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다 어디 핑계 대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문제가 있는데? 나 외로운데? 하나님 왜? 맨날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질문이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안 믿으십니까? 신뢰가 없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질문에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왜? 왜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기도로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성숙입니다. 늘 우리는 성숙하지 않은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왜에 사로잡힌다. 왜? 하나님 왜? 나 왜? 나 힘들어. 왜? 나 왜 안 해결 왜 안 해줘요? 왜? 아빠 미워 죽겠어요. 왜? 나 엄마 너무 싫어요. 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남편 죽겠어. 왜? 우리 아내는요? 왜? 맨날 왜? 나 돈 없어요. 왜?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요. 이게 그대로 뭐로 치환되는 줄 아십니까? 떡입니다. 떡. 왜 내 떡 안 줘요? 왜 내 떡 안 줘요? 왜 내 떡 안 줘요?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뢰는 뭐냐 하면 이 문제 위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문제로 사로잡히게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 어렵다. 차라리 여기서 뭐라고 했어야 됐냐면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떡 주는 게 아니라 한우 풀었으면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이 한우에 손을 올려 축사하시사 야 힘들지 와 먹어. 그러면 한우 먹었으면 이 사람들 배 땅땅 떠들면서 예수님 최고.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 당신 맛이 막 기도하면 막 떡 줘. 떡 아니고 한우 줘. 막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 안 준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이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 떡 달라. 떡 안 주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자,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막 스스로 여기저기서 야 이거 어려운데? 야 이거 뭐 진짜 괜히 왔어. 막 떡 안 주는구만. 뭐 며칠 전에 떡 줬다고서 왔더만 떡 하나도 없네. 막 수근수근 거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럼 씻긴 종이야? 피 먹으라고? 뭐 피 먹으라고? 무슨 피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야 피를 어떻게 먹냐? 그 비린데 철만 나는데 그거 못 먹어. 막 지들끼리 막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못 받아들이겠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이 얘기를 하시냐?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계속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세상의 떡이죠. 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뭐 말씀하세요? 내가 영생의 떡이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떡과 영생의 떡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는데 제자들은 이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문제, 내 떡,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사로잡혀 있죠.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어디에 대해 말씀하세요? 영생의 떡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 온 분이니까? 천국에 있다가 온 양반이잖아요. 이 양반이 천국 만든 양반이고 천국에 있다 왔잖아.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아니 생각해봐.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보자고요.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좋지. 그쵸? 여기는 맨날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도 인자가 뭐 머리 둘 데 없다 그러고 막 엄마가 막 동생들이 와갖고 여기 왜 있냐 그러고 너네는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형제라 그러고 막 쫓아가면 막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하고 막 누군 제자들이 왔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 막 자기 배신하고 막 인생 사는 게 예수님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신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사셨어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요? 맞잖아요. 뺨 맞아요. 면류관 써요. 채찍으로 막 달코리 생긴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나갑니다. 십자가를 못을 박아서 피를 있는 대로 흘리고 옆구리에다 창 찍기고요. 막 진짜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리 좋은 떡 가져다 줘도 끔찍한 떡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냐? 저기 있다는 거. 저기
진짜 어디냐? 나 저기 있다 왔는데, 야, 언제까지 여기만 볼래? 저기 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개념을 가지고 62절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 6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자,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자, 이거 예수님 색깔로 색칠할까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나면 어떻게 하겠냐? 인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어딥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승천이죠. 너네 보면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요 답답한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일하고 있으면 신뢰 좀 해줄래? 떡 그만 얘기하고 진짜에 좀 관심 가져줄래? 왜냐하면 진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 말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입은 상태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 그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바라봐야지. 언제 이거 보고 있겠냐?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둘 거냐? 너의 가치관이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냐? 나 올라갈 텐데 얼마 안 있다 보거든요. 2, 3년 안에 본단 말이에요. 보면 어떡할래? 진짜가 여기 있는데 보면 어떡할래? 와, 여러분, 육에 무익하다는 것은 진짜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붙잡으면 다른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더 좋은 것 잡으면 이전 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딸들이 이제 좀 커갖고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투머치라고 그랬습니다. 투머치. 네, 투머치. 뭐냐면 장난감 반지 팔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진짜 막 그 있죠, 막 뭐 빨갛고 막 그 뭐 하얀색, 파란색 막 투명 막 이거 칠에 꽂아갖고 막 그거를 팔에 8개씩 차고 다녔어요. 8개씩 막. 그 내가 투머치라고 했어. 막 이렇게 막 차고 다니고 막 이렇게 차고 다니고요. 막 블링블링 미칠 것 같아. 막 귀도 막 그 다이소 간 1,000원짜리 막 귀 막 이렇게 달고 막 왕관수가 반짝반짝 거리고 막 세상 그거 소중해. 그래 내가 그거 너무 많다. 하나 뺐잖아요. 막 난리가 나. 그걸 왜 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 자, 생각해봐요. 이 어린이는 이 보석도 아니죠. 이 플라스틱 쪼가리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 자, 그쵸? 자, 근데 지금 주면 할래요, 안 할래요? 생각해봐. 할래요, 안 할래요? 절대 안 하지. 이거 막 트럭 갖다 줄게요. 내가 막 트럭으로 주면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죠. 그거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럼 뭐 주면 할래요? 금. 그죠? 금 주면 트럭으로 갖다 줘도 금 하나랑 플라스틱 장난감 1톤이랑 바꿔요, 안 바꿔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 1톤을 받아서 당근에 팔아서 금 살래요. 뭐 이렇게 가지 말고, 뭐 그런 접근 가지 말고요. 이거를 찰래 안 찰래 하면 여러분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미쳤어요? 이걸 차요? 금 차야지? 안 그래요? 왜요? 뭐가 가치 있는 걸 알았잖아요. 다시 못 돌아가요, 이 가치로. 플라스틱 시크릿 주주로 못 돌아간다고요. 핫쇼핑 안 차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소중한 게 뭔 줄 알았거든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늘을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이 땅에 게 쓸모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중요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지금 이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육의 것을 그는 구하지 말고 놀까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요. 그 유치한 접근이야.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삶의 가치관을 하늘의 것을 향해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있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 진짜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으로 반드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생의 가치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작교회라고요. 서울의 그 목동의 진짜 큰 교회에서 설교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하루 종일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가들이 했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그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한 5시간 전에 오픈런 해갖고 맨 앞자리에 간사님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진짜 한국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거에 끝판왕들이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 세미나였거든요. 진짜 뭐 이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났던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던 목사님. 그분은 우리나라 1세대 설교가 중에 한 2세대쯤 되겠구나. 2세대 설교가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설교자. 근데 그분이,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줄 알고 갔는데, 그 최고의 설교가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갖고 이름 말 못하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막 세미나에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설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막 그리고 저분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 막 저렇게 설교하고 싶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들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되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기대했어요. 목사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야지 부흥해. 그리고 부흥하지 않아도 돼.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세요. 난 이 말을 기대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난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병 고치면 돼. 딱 한마디 했어. 병 고치면 돼. 2사람만 병 고쳐. 그럼 교회 부흥해. 병 고쳐. 알았어? 나 그때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면 교회는 부흥하죠. 그쵸? 부흥 안 하겠습니까? 부흥하지? 기적을 일으키는 박노아 목사.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 할렐루야. 막 난리 나지. 막 내가 여기서 막 주야 할렐루야. 나가라 막 안에서 막 빡빡빡 하고 막 하면 막 애막 떨어지고 막 병 낫고 막 할렐루야 막 지금 간증하십시오.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암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노아 목사님께서 앉아주신 뜨거운 것이 내 안에서 막 들어오면서 병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감사. 막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2부, 3부, 4부 막 땅 사고 교회 짓고 난리 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쵸? 근데 그거를 듣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뭐가 때문에 그랬냐면 지금 오늘 그때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나냐면 세상에 떡이 없구나. 세상에 떡 가르쳤구나. 그 목사님도 결국.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했거든. 성공한 비결이 진짜 병 고친 거였거든. 사람 많이 모아서 수만 명 모아서 그 목사님 스포츠카 타고 다니거든요. 막 쏘고 막 벌금 막 내고 막 벌금 내도 돼. 그냥 돈 많아. 막 그냥 벌금 막 해요. 막 200km, 300km 막 쫙 달리고 벌금 딱 날라오면 다 벌금 처리해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병 고치면 낫는다. 교회 부흥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바로 서. 목사들 정신 차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도 떡을 줄 수 있구나. 목사도 세상의 무익함이 진짜라고 가르칠 수 있구나. 병 고치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병 고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38년 된 병자 공부했죠?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1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라 주지 않으셨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기 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왔다. 그런데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하냐?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영생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무슨 반응이 온 줄 아세요? 초록색 옷 해놓으세요.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다시
활표 쳐놓으세요.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같이 왔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드러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는 사람들이 쫓아왔어. 와우! 놀랍다! 그런데 이거 나 필요 없어. 이거 다 무익한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마셔. 나를 먹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바로 서. 말씀 앞에서 성경 읽어. 기도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해. 이런 이야기 했더니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한운 안아줬으면 사람이 더 붙었을 텐데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는요 이거를요 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님이 12제자 인물색깔 해놓으시고요. 남은 사람 딱 몇 명이었다고요? 바보들 써놓으세요. 바보들. 12명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이 바보들이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하면 와 맞아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린이가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물질의 법칙을 이기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본질은 뭐였냐 하면 오병이어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갈라졌어. 12명 남았어요. 12명.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갈래? 너희 갈래? 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웃으면서 하셨겠어요? 갈래? 가! 필요 없어. 오케이. 나 너네 있을 줄 몰랐어. 없어도 돼. 나 혼자 해도 되거든. 이랬겠냐고. 진짜 인간이신 예수께서 슬프셨어. 갈 거야? 갈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본문은 스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또 기적해서 하나님 막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을 게 훨씬 많습니다. 못 줘요. 줄 수가 없어. 미안한데 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지금 제일 미안해. 그냥 왔다 그냥 가. 선생님이 없어요. 미안한데 아직. 언젠가 세워지겠지만 여러분 혹시 선생님 하고 싶은 계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좀 붙잡자 좀.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린이들 선생님 있고 유치원 선생님 있죠. 중고등부는 다 그냥 가거든요. 미안한데 너네한테 내가 줄 게 없어. 줄 수가 없어. 우리 청년들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하고 싶고. 죄송한데 어제 우리 남부지역 목사님들 모였는데 저한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는 점심 주나요? 죄송합니다.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못 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잘 안 됩니다. 죄송해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영생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이것만큼은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자, 너희도 가려느냐? 가지마. 68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시몬 베드로. 야, 우리 베드로 형님. 역시 이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 형님. 뭐라고 하면 일단 치고 나가는 우리 형님. 우리 일단 치고 나가는 형님. 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야 돼. 67절, 69절. 노란색 색칠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만나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 구조가 너무 웃겨요. 뭐냐면 딱 갈라놨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게 나와요. 여기서 원래 딱 하면 되게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문학상, 문학의 장르상 여기서 끝나면 되게 깔끔해요. 왜냐하면 봐요.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냐? 너무 슬프잖아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일어서 영생의 말씀이 쉽게 있사오니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할렐루야, 잘하였다, 주승능종 하고 끝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요, 또 한 명을 대비시킵니다. 자,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자, 인물 색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우와, 갈래? 아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가 남아있다? 마귀가 하나 있다. 마귀가 된 자가 아니라 뭐가 마귀다? 그냥 마귀다. 마귀가 된 자가 아니라 뭐가 남아있다? 마귀가 남아있어. 자, 그럼 마귀가 남아있다는 건 뭐를 여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그쵸? 영생의 떡을 구하는 척하는 인간.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딱 대표적인 그 사람은 딱 누굴 지목해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 얘는 마귀야.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아니요, 남아 있을래요? 했는데 마귀야. 자, 우리 중에는 마귀가 없어야죠. 있으면 안 되지. 예, 마귀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귀가 있다. 자, 이걸 왜 심어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정리를 합시다. 자,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 유다, 가룟 유다죠. 베드로, 유다 있어요.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했던 일은 똑같아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해요, 안 해요? 호호, 했죠.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해요, 안 해요? 했죠. 자, 결과 했는 행동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유다는 팔아 먹었죠. 가룟 유다도 팔아 먹었죠. 그럼 심지어 얘는 돈 받았지만 얘는 쌍욕했거든요. 땅에 침 뱉고 막 없대 그러고 막 뭐야 막 이렇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뭐. 근데 이거를 보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완전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납니다. 뭐냐 하면 의도적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의도적 배신이라고요. 일부러 팔아 먹으러 찾아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짐이에요. 아이고,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가라 열고 넘어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드러나요.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자, 일부러 해봐. 똑같습니다.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귀는 뭘 하는 거냐면 말로는 저 따라갈 건데요 하면서 의도적 배신을 때려요. 그건 마귀. 넘어짐이 있죠. 넘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고 오케이 나죠. 오케이 돌 이따만은 갖고 와서 쳐요? 죄 없는 자가 바로 나야. 오케이 하고 쳐요?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넘어짐과 이 의도적 죄에선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넘어짐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의도적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성숙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했던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의 성숙은 후회입니다. 자, 신앙의 성숙은 뭐라고요? 후회.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 지은 거 후회하는 거 말고 넘어지고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이는 걸 후회하는 거 말고 하다가 보니까 막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뜨거운 게 올라와서 왁! 했을 때
후회. 남편이랑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 막 그래갖고 막 그래서 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넘어짐이라고요. 넘어짐이에요. 넘어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배신 똑같죠? 근데 넘어졌냐 의도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넘어지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를 깨닫게 하냐면 이게 시작돼요. 베드로가 딱 그랬죠. 하고 시작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비슷하게 했어. 돈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나요? 자살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의도성은 결국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펑펑 울고 다시 주님 앞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향해 나가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배신했는가?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는가?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왜 했는가? 하고 다음번이 갈 땐 좀 나아져요. 물론 여전히 표독스럽고 여전히 할 말은 하고 여전히 내가 하지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나오면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숙함을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드러난다.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의도적인 죄를 짓는 사람과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후회하며 돌아오는 건 어마어마한 갭이 차이가 난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이 써서 집어 넣어 준 거라고요. 여러분, 넘어지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후회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 저는 성숙을 못했어요. 저도 나이가 아직 젊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어떤 그 새로 오신 성도님께서 저한테 30대라고 하셔가지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시며 우리 교회 오신 것으로 아주 정말 멋진 분이신데 저한테 30대 아니세요? 막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아직 저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성숙의 길로 우리 함께 좀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 교회 좀 젊은 교회여가지고요. 우리 좀 같이 걸어가야 돼요. 좀 같이 걸어가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